예,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뿔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 물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피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죄의 사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물, 피, 성령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없는 자들은 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성령님이 못 들어가고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귀신,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먹고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귀신이 들어가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는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주 안에서 행한 복음을 전파해서 했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마음에 성령님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 보면 그냥 평범한 바울이에요. 그냥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그런데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즉 마음에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사도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너희는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여러분, 사도는 높은 자가 아니에요. 스킬사 물이 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하인이에요. 하인. 주인이 야 가서 황영감님한테 가서 뭐 좀 받아와라. 예 마님. 이게 심부름꾼이에요. 사도는 결코 높임을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주 안에서 도장을 찍은 게 너희라는 겁니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한테 까다롭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뭐죠? 까다롭게 손가락질하면서 물어보는 자들. 그러니까 힐문하는 자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업신 여기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뭡니까?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돈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우리도 똑같이 결혼해서 다닐 수도 있어. 이렇게 혼자 이게 지내는 게 아니라 나도 충분히 결혼해가지고 아내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나도 이 얘기가 뭐냐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지금 자비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량. 나도 일을 안 하고 너희가 헌금 내는 거 있으면 그거 먹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자비량은 뭐냐면 스스로 복음도 섬기지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는 자기가 쓰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는 자비량을 해야 됩니다. 헌금 나오는 걸로 봉급받으면 안 됩니다. 봉급받는 자는 사꾼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참 목자는, 예수님이 참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꾼은, 이 표현하시면서 사꾼은 늑대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래요. 사꾼이 뭐예요? 품값을 받고 일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봉급을 받는다, 사례비를 받는다, 전부 다 사꾼입니다. 말씀대로 보자면.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봉급받으면서 복음 섬기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봉급받으면서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사장들은, 당연하죠. 제사장들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가축들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 근데 지금 제사장이 없고 레위인들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농사 짓고 뭐 양 키우고 그런 땅 안 줬다고요. 헌금을 내야 될 목적이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을 땐 내야 돼요. 예수님 때에도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라 그랬어요. 그들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지금 2026년 현재는 뭡니까?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방인들이에요. 왜 목사 새끼가 돈 받으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사꾼이에요, 사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대로 하자면 사꾼이에요. 돈 받는 자가 사꾼이에요. 삭시 뭐예요? 품값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100명 교인들이 있는데 헌금 받아야지 내가 생활이 된다. 아니죠. 목사가 6일 동안은 일을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녁 때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은 예배 말씀 전하면 돼요. 어떤 놈들이 이 교회 법을 만들어 놓는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 절대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 모아서 그들을 도우려면 헌금을 하더라도요. 목사 사례비 주고 예배당 운영비 하려고 헌금하면 안 됩니다. 뭐 예배당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어느 날 운동장 초등학교 하나 빌려가지고 운동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와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아니면 어느 집이 좀 큰 창고가 있다.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요. 저기 커튼만 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배당 앞에 엄청난 커튼. 예배당 유리창 만드는데, 앰프 시설 만드는데, 에어컨 시설 만드는데. 야,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줬으면 여러분 진짜 굶어 죽는 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입니다. 아주 더러운 종교가 기독교예요. 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따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뭡니까? 너희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 왜냐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나를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뭐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소가 일을 할 때 옆에 있는 풀이라도 뜯어 먹게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러분 지금 목사들은 여러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땅이나 뭐 농사질 거 포도원이나 양떼들 여러분 물려받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부모님 죽으면 시골에 있는 3만 평 땅 아파트 30억 원짜리 아파트 여러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고 있는 자들은 봉급받으면 안 돼요. 유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가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여러분 일을 해도 돼요. 자기도 아내도 먹이고 애들도 키우고 그 다음에 말씀만 전하면 돼요. 목사들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교회법을 모르는구나. 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사는 놈들이 목사들이 사기꾼이라는 건 100% 압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절대로 봉급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소들의 젖도 먹고 양떼 젖도 먹고 농사를 했으면은 여러분 포도도 따먹고 뭐 사과도 따먹고 할 수 있는 충분히 권한은 있지만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목사들이 잘 들어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의 일들을 신령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되는 걸 얘기해요. 복음을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한 것을 꺼냈으면 너희가
육신으로 돈을 벌었던 거 일부 11조 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그 권을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헌금한 거 가지고 내가 10분의 1 받아 11조 중에서 내가 먹고 쓸 것들을 내가 이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목사가 한 달에 2,500만 원을 받아요. 대형교회 사례금이. 그리고 연구비로 5억을 받아요. 그럼 누구 저 뒷주머니를 채우는 거면 목사 뒷주머니를 채워요. 그런데 25살 난 아가씨가 아픈 부모님이 있어요. 공장을 나갔는데 230만 원을 줘요. 250만 원을 줘요. 그러면 250 중에 25만 원은 헌금을 하고 225만 원 가지고 80만 원은 엄마 아버지 약값 들어가고 동생 교통비 주고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쌀 몇 개 사면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천국 갈까요? 25살 난 아가씨는 천국 갈 가능성이 100%인데 2,500만 원 받고 연구비 5억 원 받는 그 개새끼 목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죠.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왜냐?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렸던 자, 압제당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나와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무너무 심령이 가난해요.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운데도 억지로 참으면서 하나님한테는 내야 된다고 25만 원을 내는 그 아가씨가 하나님 불쌍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들먹거리면서 2,500만 원 받고 연구비 5억 원 받는 목사 그 개새끼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종이죠. 영혼들의 피를 빨아서 먹는 자들. 그래서 그런 놈들 때문에 율법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포악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그 2,500만 원 받는 그 목사 개새끼는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안 돌봅니다. 더 좋은 승용차. 남들이 여러분 티코 타고 다닐 때 자기 새끼는 그랜저 끌고 다녀요. 그보다 더 높은 그 목사 새끼의 자녀들은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무슨 유명한 브랜드에 거기서 샴페인 잔 잡고 있는 게 사진에 보이더라고요. 어느 목사의 두 남매. 걔네들이 왜 프랑스 그 유명 브랜드 그 작품하는 데 가서 샴페인 잔을 들고 파티를 즐기나요? 개 같은 게 기독교입니다. 이 시앙. 나는 내가 히틀러가 된다면요, 기독교인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뭐 살인하는 말을 함부로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깐 놔둬라. 그들의 악이 차기까지 그들은 그냥 놔둬라. 내가 심판할게. 난 하나님하고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처럼. 그러면서도 대형교회 만들어서 교인,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에도 천국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인 삼아서 돈 끌어내려고 하는 게 다단계 판매, 보험회사 직원들 모으는 거, 모집책들 마냥 목사, 장로, 집사가 그 일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치려면 목사가 반드시 돼야 돼요. 목사 여러분 힘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어요. 대충. 그래서 목사를 하면 사기치기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깜빵에 가면 목사하고 장로들이 제일 많답니다. 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하는 종이에요. 그럼 헌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편안하게 여행 경비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막 만드는 텐트 치는 걸 해가지고 여러분 한두 명이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몰려 다니는데 여러분 먹어야 될 때, 자야 될 때, 추우면 또 입혀야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잠을 못 자는 것과 강도를 만나는 것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업자 등록 내서요, 회사 대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 같이 다니는 자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면 계속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지금 목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풀 하나 안 뽑아요. 어느 집사 강대상 닦아요? 예, 목사님. 그리고 지는 마포자로 한 번 안 들어요. 왜냐면 관리 집사가 있거든요. 건물 관리하는. 그 사람만 계속 예배당 청소하다가 뭡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나오면 그걸로 살고. 아유, 불쌍해요. 자,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단을 모시는 이들,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충분히 헌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봉급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난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사꾼이 될까봐. 왜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사꾼에 대해서 알거든요. 돈 받아가면서 목사짓 하는 놈들은 사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로서 돈 안 받는다. 하나님은 내 분명히 먹을 걸 채워주신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파 일요일마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럼 6일 동안 뭐 했을까요? 일했어요.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그 돈 받으면 형제 자매들하고 또 밥 먹고 또 다른 데로 옮겨 다니고. 그게 행복했을까봐요? 행복했을까봐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 명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 살리려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 벌었어요. 이 목사들도 자기가 어느 회사 다니든지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뭐 가게 장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일요일날 말씀 전하고 수요일날 말씀 전하면 돼요. 이 개 같은 놈들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돈 받아 처먹으면서 봉급 받아가면서 일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단마귀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뭐 목사가 무슨 뭐 누가 헌금하면 그 중에서 얼마를 내고 사례비를 받고, 사례비요? 말이 좋게 사례비죠. 강탈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지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지 주머니 채우는 게 목사들이에요. 아이, 우리 교회는 작아서 우리가 그냥 다 먹는 것도 우리가 사서 하고. 여러분, 시골 교회가 그렇게 하거든요. 뜻이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목사들 설교 내용 들어보면요, 거듭난 진리의 복음이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안 나오고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보다 여러분 설교를 더 못해요. 난 순수하게 시골 목사는 좀 다르겠지 하고 유튜브를 여러 번 봤어요. 시골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존경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가르침을 쫓으면 안 돼요.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을 들어야지 거짓 복음, 거짓 교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돈 때문에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살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뭐냐면 헌금 들어온 거 하나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 들어오면요, 이걸 예루살렘에 갖다 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흉년이 들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쓰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쓰라고 헌금을 갖다 준 적은 있어도 사도 바울이 그 돈 빼가지고 봉급받고 돈 쓴 적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봉급 좀 줘라고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거 뭐예요?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여러분 헌금 안 받을 거예요. 헌금 내는 놈 있으면 주먹질 할 거예요. 너도 굶어 죽을 판인데 왜 네가 돈을 나한테 줘? 이게 뭐냐면 그 또한 어렵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자기 살림하기도 힘든데 왜 헌금을 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니네 돈 안 받고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은 뭐예요? 50명 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설교 좀 한다 그러니까 100명 있는 데로 옮기려고 그래요. 100명 있는 데는 저기 교단에 있는 총회장한테 살살살 잘 보여서 1000명 있는 데로 가려고 그래요. 아부를 잘해야지 여러분 더 봉급 많이 주는 데로 가요. 회사 생활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뭐, 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내가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니네가 헌금을 해서 내 사례비를 주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게 내 일이란 거예요. 안 그럼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 상을 얻겠지만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즉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나는 이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여러분 목사들이 신방 가서요 그 집에서 봉투 받는 거 있잖아요. 개새끼들입니다. 절대로 봉투를 받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아프거나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갔다. 그럼 기도만 하고 오면 돼요. 왜 봉투를 받나요? 이 개 같은 놈들이에요. 사기꾼들. 하나님,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목사라는 새끼들이. 난 이걸 정확히 합니다. 목사들 세계를 알기 때문에. 아주 개 같은 놈들이에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예수님도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든 고린도인들보다도 제일 밑에 있는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뻐기거나 막 권세를 부리고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돼서 오히려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율법을 거쳐 넘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 모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알코올 부정뱅이를 만났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심령이 있다, 그러면 소주 한 잔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마약 안 하고, 그러니까 나와 너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자라면 그 사람과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령 이런 경우, 다방에 있는 마담 아줌마는 구원을 못 받을까요? 나는 그런 거를 다 떠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마담을 어떻게 좀 뭐 하려고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나는 잠잠히 그 여자분 얘기만 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한 게 참 희한하죠. 나 같은 사람만 만나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대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돼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옛날 얘기, 그 사람 막 눈물 흘렸던 얘기, 아픈 얘기. 그러더니 점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냐?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 안 되고, 담배 피는 사람 안 되고, 마약쟁이들, 뭡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 다 안 된대요.
그럼 불교보다 나은 게 뭐예요? 오히려 불교가 마음이 더 넓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에 접근을 해서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요.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 거야가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어떤 아기를 품고 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제발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럼 오시라고. 남는 방이 있어서. 자기 했는데 베란다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 애기 엄마가. 그러면서 사모라고 하는 그 여자들이 예배당에서 담배 핀다고 쫓아냈어요. 내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보다 너희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그 여자는 갈 데가 없고 하루만이라도 재워주면 고마운 마음인데 예배당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 폈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들 죽이는 게 발이 빠른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이 술을 먹었든지 담배를 폈든지 그 사람 대접을 한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나타낸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난 그런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보이고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할례 안 받은 자에겐 할례 안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할례 받은 자에게 또 할례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는 높고 다른 사람은 낮다라고 생각해요.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그걸 품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워낙 교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하루 만에 싹 없애놨는데 나는 아직도 죄가 있다라고 우겨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얘기는 예수님 너 실패했어. 내 죄 못 가져갔거든. 그 얘기거든요. 내 죄를 못 없앴어.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차라리 기독교인이라 하지 말고 개독교인이라고 하세요. 개독교.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개입니다.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 길들여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길들여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개에게 그래서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라고 하는 작자를 만나면 절대로 복음 안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절대로 난 복음 안 전해준다. 개와 같은 자에게. 왜냐? 들어도 이 거룩함을 막 물어뜯고 버리고 상하게 만들어요. 개들이. 먹을 거나 주면 좋아하고요. 거룩한 것을 주잖아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찢어버려요.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럼 똑같은 상급을 받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의 상급을 얻을 자가 있고요. 그 밑에 신하의 상급을 얻을 자가 있고요. 맨 밑에 청소부 역할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낙원은 들어가더라도 이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달려서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상급을 고대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왜냐?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너도 믿니? 나도 믿니? 그럼 우리 천국 가겠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낙원에 가면요. 누구는 왕 같은 권세가 있는 자가 있고요. 누구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행복하고 즐거운 곳만 쫓아다니던 자들은 네가 땅에서 구원은 받았으되 복음에 관심은 없고 네가 일생에 낙을 위해서만 살았느냐? 너 일로 와. 지옥은 안 보낼게. 대신에 여기서 청소부를 해라. 1000년 동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괴롭고 막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했던 사람은 네가 왕의 신분으로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왕 같은 것으로 1000년 동안 사는 겁니다. 뭐 똑같이 뭐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똑같다고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그냥 대충 그런 게 있구나. 그럴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상방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종이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다 그냥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안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마음에서 어긋나 있다. 하나님 날 버립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자기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은사를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법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